요엘서는 1장에서 3장까지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에 어떤 공통된 주제 또 핵심적인 단어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중간고사의 날, 기말고사 날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는 학창시절에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굉장히 부담되고 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든 날 이렇게 느껴졌지요.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은 공부를 잘한 분들이에요? 못한 분들이에요? 네? 잘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번에도 잘 봐야 되는 어떤 무거운 중압감 때문에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되게 힘들게 느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날만을 놓고 보면 누구에게나 시험 보는 것은 어렵게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학창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날은 되게 좋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잠잘 수 있고 놀 수 있으니까. 시험지를 나눠주면 어때요? 빨리 시험을 치우고 알면 탁 쓰고 나가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홀가분하게 딴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몸으로 개길 거니까 뭐 시험 못 보면 못 보든 뭐 잘 보든 뭐 대학 못 갈 거고 또 뭐 잘 본다고 해서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성적이 뭐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워낙 매를 잘 맞으니까 시험 성적 떨어지게 반평균을 떨어지게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나와서 손바닥도 때리고 뭐 보통 이제 엉덩이를 많이 때렸는데 뭐 때리면 잠깐 맞고 말지 뭐 이러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빨리 시험 치르고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담배나 한 대 빨자 뭐 이랬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그때는 보통 4시간을 하거든요. 그 일찍 끝나면 뭐 나가서 뭐 당구도 치고 뭐 애들하고 술 한잔 먹고 놀지. 삶을 포기했던 사람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노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색다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그냥 우리는 너무 정형화된 그 날을 똑같이 굉장히 부담되다,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낸 사람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을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살아낸 사람도 있고 불량스럽게 살아낸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다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나눠주면 앞에서부터 촉책 돌려서 뒤로 딱 나눠주면 딱 받는 동시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쭉 읽어보고 아는 것만 답을 써요. 그 답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나요. 나눠준 지 1분, 2분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서 탁탁 내려가면 야, 선생님 2종류를 나눕니다. 야, 앉아있어. 그냥 엎드려서 자. 벌써 나가려고 하지 마. 왜 나가면 또 사고 치니까. 한 선생님은 버득 나오면 그래 빨리 사라져버려. 나가버려. 이런 선생님이 계셨고 2종류였어요. 선생님의 눈에 이거 완전히 인간 쓰레기요. 이런 자식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나빠져. 이건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 선생님들이 다 욕하고 다 아주 죄악시했지요. 그런 인간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시험 잘 봤던 친구들은 뭐 대학도 가고 공무원도 되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너 참 소망 있다. 너 얼마나 참 착한지 모른다. 이랬거든요. 근데 암으로 죽었어요, 중간에.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담배를 피고 술을 먹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술, 담배를 모두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시험 잘 보고 선생님에게 우등생이고 모범생이었던 애들 가운데는 지금 60이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술을 먹고 아직도 담배를 피고 온갖 몸에 그 고혈압이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망치고 가정적으로도 저처럼 행복하고 훌륭하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고정적으로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게 다르더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제 고등학교 은사를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 33살부터 시작해서 56살 되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나의 그 쓰레기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책임이 아니라 환경과 너의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이다. 혁철아, 힘내라. 그리고 그분은 저를 지지해 줬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에이씨 그냥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게 저한테는 제 무의식을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 저 선생님에게 분명히 내가 보답할 거야. 나를 믿어주는 저 선생님에게. 그게 오늘 저를 잊게 했더라고요. 오늘 설교 서두에 제 간증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걸 놓치지 마세요. 요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겁게 느껴집니까? 가볍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즐겁게 느껴집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슬프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과 동시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알고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신원의 날이고 그날이 상받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아, 이런 날이 전에 없었는데 이런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시 먹은 것을 팥종이가 먹고, 또 팥종이가 먹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어버릴 거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사라질 거다. 너희들 단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움을 노래하는 너희들아, 슬퍼할지어다, 울지어다, 금식하며 너희들 애통해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방 족속 한 무리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올 텐데, 이런 날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제사장들아, 깨어 있어라. 울며 금식해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자들아, 소제와 전제들을 드리는 날이 멈추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서 그 날을 맞이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나이 먹은 값을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내 날이야. 제가 그랬더니 뭔 소린가. 오늘은 내 날이야. 큰애기의 날. 어제 전진우 집사님의 날이었어요. 그죠? 예. 우리 여기 우리 전종우 집사님의 날이었지요. 뭐 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큰애기 하지 않나요? 나이 먹어도. 저도 그 얘기를 제 아내가 듣습니다. 우리 집에 애기들, 우리 집에 제일 큰 애기는 당신이야. 당신이 제일 문제야.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제는 선수를 좀 쳤어요. 우리 교회 가장 큰 애기, 우리 김경수 권사님 큰 애기 있지요. 집에도 우리 다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커도 여자들이 보기에 엄마 같은 그 눈으로 남자들은 다 애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부인에게 큰 애기와 같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에게도 큰 애기 같은 이 부모가, 아버지가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자식에게는 물려줄 게 있어야죠. 자식에게 가르쳐줄 게 있어야죠. 제가 이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늙은 자들아,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그리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후대에게 전해줘라. 4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인생 살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끽 이것밖에 없더라. 돈 벌어서 술 한잔 먹고 땡기고 하루 그냥 저녁 때 되면 그냥 잠자리에 눕는 거, 그거 외에는 없더라.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내고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식에게, 후대에게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그저 술 한잔 먹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왕애기예요. 왕애기. 큰애기도 아니고 왕애기. 불행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히 먹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 나이가 먹으면서 이 산골에 묻혀서 농사나 지으면서 자기 속살을 파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참 젊은 날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는데 나는 요즘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다 알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요즘 소크라테스에 빠져 있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인생은 소유를 넓혀가는 과정에 우리의 전 시간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후패 썩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축복 한번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수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거짓된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주입하는 거지. 어떻게 만수무강을 합니까? 만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무강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다 연약해져요. 다 병들어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실제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수무강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늙음 속에서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시고, 병마의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더욱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더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참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 겁니다. 모자랄 겁니다. 속이 상할 겁니다. 속이 뒤집어 엎어진처럼 괴로운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 이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멘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출발도 안 해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만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고 그 행동한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만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저는 인생에 많은 질고를 당하고 또 굉장히 버거운 시간들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볼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울고 금식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서 그저 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목사가 샤먼이 아닌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인 샤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책임을 다 맡기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게으름. 여러분, 그건 악한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를 해도 그것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어떤 신앙 간증문이 있다면 읽어보십시오.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들이 다 간증으로 있지,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팀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몸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돼서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 함께 이 새벽에 불꽃 같은 그런 믿음을 앞세워서 우리가 활활 타오르듯이 이 기도의 불을 더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꿔내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출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느끼고 있는 그 생각이 결국은 내 삶의 지금을 만들고 내 미래도 만듭니다. 우리 유신이가
제가 가끔씩 집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면 아버지,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 장가도 가봐야 되고 나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면 나 장가도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신이한테는 그날은 좀 안 왔으면 좋은 날. 그런데 저는 우리 유신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돈 한번 벌어봐야죠. 나도 좀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죠. 나도 좀 돈 걱정 안 하고, 나도 좀 애들 결혼시키고, 이 다음에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도 한번 누리면서 살아봐야죠.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공포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올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의 전도와 구제와 선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그 삶의 자세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한 그날 우리는 상 받으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날, 그 날까지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의 희락이 멈춰버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신앙의 이 즐거운, 이 행복한 이 예배의 그 모든 것도 멈춰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래? 우리에게 각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느껴지냐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쭉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간고사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말고사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시험자의 태도도 아닌 누가 봐도 인간 쓰레기였던 저런 자식은 현재의 우리 반 평균 갉아먹는, 저 못돼 먹는 놈, 여기 두 잔이 꼴배기 싫고 나가면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사고나 칠 저 인간 쓰레기, 그 인간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누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공동체의 목사로 세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 노력도, 내 생각도, 내 사변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만세전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간 쓰레기를 여기다가 앉혀놓고, 여기다가 세워놓고, 중간고사 날, 기말고사 날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더 복된 그날을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일에 교보제와 같이 보여지는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공포의 날로 우리 맞이하지 마시고 그날을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울 것이 있으면 울고,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견딜 일이 있으면 견디면서 우리 큰애기로 존재하지 말고 우리 성숙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어른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함께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이런 복된 시간들로 우리의 현재를 채워가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 모두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